별명이 이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불렸던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바나바죠.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이 별명이 이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불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잠깐 요셉이라고 원래 이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이후에 쭉 또 바울서신의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 부분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인 별명이 이름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별로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그러한 이유로 종종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까지는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영균, 뭔가 균인 것 같고 나의 실패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뭔가 고씨가 뭘 해도 안 예쁘더라고요.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봤던 만화책을 보다가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이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청년들? 이 슬램덩크에 나오는 한 캐릭터에 제가 몰입됐던 적이 있습니다. 윤대협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시겠죠. 농구를 잘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정중하게 어머니 저를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저를 고대협이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적지 않게 혼을 내셨어요. 그 이름은 너의 친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다.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하셨고요. 고대협.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온라인상에서 가정별로 둘러앉아 있는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엄마 말을 듣는 게 낫다. 주보에 오늘 설교자 고대협 이거보다는 차라리 제 이름이 나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1세기를 살았던 유대 남성들이 너도 나도 선망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아닐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성경 안과 성경도 그렇고 밖의 문헌에서도 유대인 남성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몇몇 사람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별명으로서 바나바로 불린 이유는 순전히 바나바로 부르겠습니다. 바나바의 인격, 특별히 표출된 어떠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 아람어로 바르나바는 아람어인데요. 바르는 히브리어 벤에 해당하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나바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위로의 아들.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권위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인가 이게 아니고 위로를 권하는 자라고 해서 권위자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좀 더 편안하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 원어에 가깝게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바나바로 불리게 된 계기, 줄곧 바나바로 불리게 된 그 첫 번째 계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셉의 사랑의 행동, 요셉의 헌신의 행동입니다. 곧 자기의 밭을 모두 일괄 팔아서요, 핍절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사도들을 발 앞에 그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된 것이죠. 결과가 먼저 앞서 나오고 이 섬김의 통로가 됐던 한 케이스인 바나바가 이후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이 그 결과적 상태입니다. 읽어드리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필요한 게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해서 뿌리 내려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다가 뜻하지 않게 얼마 전에 거짓 메시아로 매도당해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죠. 그 순간부터 채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쭉 눌러앉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거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불편해하는 상황이죠. 갑자기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손님들을 데리고 오거나 혹은 갑자기 계획에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되거나, 계획형이지 않은 인간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일으킵니다. MBTI를 참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계획보다는 계획하지 않은 일을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채비하지 않은 여행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약 없이 쭉 살게 됐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것도 있었고 원래는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없어지는 것들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사투리를 좀 쓰면 필요한 게 천지백갈인. 경상도 출신들 왜 안 웃으시나요? 숨긴다고 숨겨질 게 아닌데 필요한 게 천지백갈인 그러한 교회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소위 신령함을 얻게 되어서 배도 안 고프고 옷도 안 입어도 되고 화장실도 안 가도 되어서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신령함은 없죠. 누군가가 그 필요를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필요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들 중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누군가요? 바로 바르나바, 요셉이지만 어떤 기점에서 바나바로 불리게 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에게 압도를 당합니다. 그가 보인 사랑의 크기, 헌신의 정도와 양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속으로 부끄러워서 표출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정도 사랑하고 이 정도까지 헌신하며 베풀 수 있는 걸까? 바나바는 이렇게 압도를 당하고 부담을 느끼는 거죠. 점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이따금씩 왕왕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교역자로서 그러한 혜택을, 그러한 섬기를 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범인들인 우리는 일부를 할 뿐이지 이렇게 전체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설교자가 점점 부담스럽고 설교 시간이 긴장으로 다가오는 거죠. 누가 봐도 부동산 업계에 생긴 저 목사가 이번 주 토요일 2시까지 각자 집문서와 인감도정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라고 설교 말미에 말할 것만 같은 불안함. 게다가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흔쾌히 흔쾌히까지 탑재해서 그렇게 해오라고 말할 것만 같은 상당한 불안함과 긴장을 여러분이 모두 안고 이 자리에 멀쩡한 척 계실 겁니다. 제가 소고기 안심은 못 사드려도 안심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설교 원고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보려고 해요. 다른 각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각도니까 긴장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랑과 헌신에 압도당하다, 부담을 느끼다, 긴장하다 끝내 그를 거들떠보지도 못하게 그냥 칭송하게만 되는 그러한 각도 말고요,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각도를 틀어서 보면
구도가 달라지죠. 미술 전공한 분들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각도를 틀어서 보면 구도가 달라지고요. 물리적으로 맞는 표현 같아요. 구도가 달라졌다는 건 초점이 변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각도가 달라지면 구도가 달라진 거고요. 구도가 달라졌다는 건 결과적으로 초점이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초점에서 이 본문을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랑의 크기, 헌신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초점을 좀 옮겨서요, 바나바가 팔았던 땅에 좀 우리 관심을 기울여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으로 말이죠. 따라합시다. 아니, 앞에 있으면요 안 써봐서 그렇겠지만 종종 설교가 아니라 기도 때 쓰시죠. 이유 모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나바는 땅을 팔 수 있었을까? 그것도 크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기업을 팔 수 있었을까?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언약 백성은, 신실한 백성은 결코 땅을 팔지 않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다면 말이죠. 충실하다는 것은 지켜간다는 것이고, 언약을 지켜간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되는 규례와 법도의 말씀에 매이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언약 백성은 이 언약에 매이는 존재, 충실해야 될 존재로서 앉는 것이 아니라 팔지 못합니다. 레위기 25장의 맥락을 조금 따져 물어보면, 레위기 25장의 주변 문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행여 어떤 가난한 형제가 자기 생존에 못 이겨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부동산보다.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할지라도 몇 해째 되는 날, 50년째 되는 날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희년제도라고 하죠. 희년제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에라 할지라도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그 가난에 못 이겨 자기의 기업과 토지를 팔았을지라도 그 형제 자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 팔린 땅을 찾아가서 그 원래 주인인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대신 사줘야 합니다. 구속자 제도, 고엘 제도죠. 얼마 전까지 제가 수요 기도회 때 강의했던 룻기의 맥락, 주요한 맥락이 되는 기업 무르는 제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희년 제도와 기업 무르는 제도,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중심 사상이라고 하니까 좀 철학적으로 느껴지니, 하나님의 뜻,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은 땅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땅을 절대로 팔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지평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맥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지도 말아야 하고요, 불가피하게 떠났다면 돌아와야 하고요, 거류하는 곳에서 절대 이 땅을 주님께서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줄로 구워진 그 언약의 땅, 기업의 땅을 팔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대한 애정, 이 기업에 대한 애정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더 증폭됩니다. 더 커집니다. 왜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자기 자녀를 특정한 기간 동안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녀를 더 열렬히 사랑하고 천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역사에서도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땅에 더 천착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영역, 시온이라는 영역에 더 천착하게 됩니다. 땅을 잃어버린 시간이 포로기이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상실했던 기간이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나부카드네자르, 세계사적인 이름으로는 그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을 앗아가되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그곳에 살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총 3차에 거친 처절한 침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기는 언약 백성들이 자기 기업을 잃어버린 시간이며 동시에 더욱이 예루살렘을 상실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기 직전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들에 다수의 내용, 아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기가 끝난다는 주제가 아주 상징적으로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과 결부되어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직전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포로기 직전과 직후에 살았던 선지자들은 시온의 회복을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온 기업의 회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기를 지난 신약 성경의 시점, 즉 1세기 팔레스틴을 발딛고 살았던 신실한 언약 백성은 절대로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땅을 팔 수 없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 있는 땅은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940년대에 시작된 시오니즘 운동이 미국의 개입으로 이스라엘 정부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탁 예루살렘을 탈환해주면서 생기게 됐죠. 정부 자체가,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에 딱 생기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전쟁과 유혈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오니즘의 기본, 종말론의 기본은 예루살렘 탈환입니다. 예루살렘의 땅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되게 물리적이냐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 쟁투였다 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국외 지역 구브로에 살던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제적인 삶은 구브로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땅을 팔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봤을 때 이 땅 부동산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구브로에 있는 자기의 삶을 또 풍족하게 하는 게 우리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가 야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충실했기 때문이고요. 그가 이 자그마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땅을 통해 펼쳐가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여전히 기다리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던, 야훼께서 돌아오셔서 궁극적인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그 때를 내다보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 소망을 품고 절기를 지키러 오순절에 올라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까 말했던 그 거짓 메시아로 매도됐던 예수를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대적으로 자기 부동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 이 바나바의 행동을 우리는 어떤 관점과 어떤 초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가 갑자기 인류애적 사랑을 갖게 되어서, 그가 갑자기 이기심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물론 그것도 지엽적으로 추후에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이죠. 초점이죠. 하지만 본질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게 낯선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누가 알려줘도 받아들일 수 없던 그 사실을,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던 사실을 특정 시점부터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필요에 허덕이는 소식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팔지 않고 영구히 보존해야 할 야훼께서 일하실 그 영역이 내 손에 있는 이 물리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실체로서 저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바나바의 옛 사고방식을 자유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필요에 허덕이는 소리는 자기가 팔지 않고 영구히 보존해야 될 기업이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의 나라가 신음하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의 사람 바나바도 답이 되지만
어디가 자신이 팔지 말고 영구히 보존해야 할 기업인지 알아버린 바나바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야훼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기업이다. 아니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구나. 저기에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그 일이 뜻하지 않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인 저 사람들 안에서 득실거리며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회복의 영인 종말론적인 야훼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나사렛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저 사람들에게 내렸고요. 예언되었던 모든 회복의 표적과 기적이 이 물리적인 예루살렘 땅 위에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은사와 아름다운 것들도 오로지 저곳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가시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팔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레위기 25장에 토지를 팔지 말라는 규례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바나바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어폐가 있는 문장이지만 그것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전체입니다. 팔므로 팔지 않게 된 존재가 바나바이더라. 마치 저희 자녀들, 딸들은 그 정도의 나이를 지났지만 오늘 우리 그 특송하는 오집사님 자제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아기들이 자기가 특정 시점까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쥐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냐는 듯 갑자기 팍 내편겨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죠? 더 좋은 거를 발견할 때.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육개장, 용고에 없는 내용인데 그 사발면이거든요. 제가 사발면을 탁 내려놓는 순간은 뭘까요? 예, 고기를 발견할 때. 그렇죠. 그와 같은 일이 바나바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팔고요? 무엇을 따라합시다. 샀다. 예. 본문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무언가를 파는 행위가 나오고 판 것의 값을 가지고 베푸는 행위만 나오지만 우리는 이면에 있는 실체로 바나바는 실제로 팔았고요. 이건 나오지만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서 샀다. exchange, 교환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 필요가 없게 된 무엇을 팔고요. 지금 나에게 절실한 것을 그 값을 가지고 사는 행위, 교환, exchange가 이루어집니다. 절대가치,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나에게 더 절실한 것, 진짜 제일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영구히 팔지 말고 보존해야 될 진짜 기업을 발견한 바나바는 옛 가치를 팔아 새 가치를 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팔고 내어놓는 것까지는 아주 보통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인가요? 척하지 말고요. 우리 좀 솔직히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것을 팔아 오롯이 계속 주기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즐거움입니까? 착한 사람들이고 싶군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겠죠? 물론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이 특정 시점까지는 지속되지만 이후에는 오로지 노력과 집념에 의해서 유지 존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가요? 무언가를 팔아 그 값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더 의미 있는 것, 나를 소생시키는 걸 그 값을 주고 사는 것. 교환은 어떤가요? 당근 다 해보잖아요. 당근에서 모은 돈으로 또 새로운 거 사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닌 것처럼 앉아 계세요. 당근 다 하는 우리인 것처럼 무조건 주는 것보다 옛 가치를 팔아서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사는 것은 직관적인 기쁨으로 다가오고요. 그러한 기쁨이야말로 지속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책을 2권씩 읽습니다. 누가 시키고 고문하고 밥 안 줘서가 아니고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나는 많이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읽는다고 하네.
어떻게 비법을 물어보면 저한테 이런 대답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재밌어서요. 재미가 있어야 읽죠. 맛이 있어야 먹죠. 그것이 신념과 진념으로 어떻게 유지가 존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재미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가정주의를 둘러앉아 있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책을 읽어라, 옆집 철수는 읽는다더라,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몇몇 계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읽는 일이 생각보다 재밌네 라는 의식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갖게 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 재밌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이건 재밌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어떤 장인, 어떤 행위를 계속 지속한 사람에게 인터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간단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뭘까요? 아, 좋아서 하는 일은 굳이 집념과 신념이 없어도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름 아닌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신념이기도 하고 집념이기도 하나 넉넉히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즐거움을 보도록 하는 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요, 어떤 사실을 자각한 어떤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김용진 집사님께 말씀 못 드려가지고 띄우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가진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쁨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 읽혀지나요? 이 사람이 뭔가를 팔기 전부터 이미, 사기 전부터 이미 기뻐하고 있죠. 기쁨이 사실 이 비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기쁨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기 전부터 이미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요? 뭔가를 받기 때문이죠.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뭘 받죠? 그 밭에, 그 볼품없는 밭에, 그 경작해야 될 밭에 경작할 필요 없는 가치, 거저주는 보화가 들어있다는 걸 혼자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싶어 티내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갑니다.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억제합니다. 되도록. 그러나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빠른 걸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티나지 않게 침착한 척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발견했던 그 밭으로 가는 거예요. 행간을 우리가 그렇게 채울 수 있겠죠? 이 비유에 채울 수 있겠죠? 충분히 문학적으로. 그리고 그 밭 주인에게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밭을 사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그 밭 주인의 표정. 이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 당황스러워하면서 좋아할 뿐이죠.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이거 기부하는 건가?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네고 주인은 잘 됐다 싶어 당황하더니 받게 되죠. 그 밭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미소로 버텨오던, 막아오던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우와! 죄송합니다. 예. 밭 주인이 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죠. 아무도 모르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한 자는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이, 따라합시다. 교회이다. 교회이다. 그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 눈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바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지 않는 일보다 더 쉽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이렇게 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긴장해서 길게 했다고도 볼 수 없고 짧게 했다고도 볼 수 없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서 마치는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나의 신앙이 건조해지고 있다.
노력과 집념으로만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열심을 주십시오. 제가 자라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기도하시고요. 오늘 설교의 결을 따라서 좀 제안드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로 보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즐거움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인가요? 바나바가 봤던 기업의 실체를 저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즉, 바나바가 봤던, 비유 속에 누군가가 봤던 그 기업의 실체, 그렇게 하는 일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쉽게 되어버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누려야 할 기업의 실체의 형태와 질감과 색감 그대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술은 아니고요. 가정주의를 기념해서 보여드릴게요. 김영진 집사님 보여드릴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향유해 왔고 향유해야 할 기업의 실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양과 질감과 색감 그대로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부탁드린 사진 가능합니까, 집사님? 네.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네, 이 사진의 맥락을 모르겠는데 그냥 랜덤하게 했습니다. 혹시 초상권에 박탈된 분들은 개인적인 톡을 하세요.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한 개 더 있을 겁니다. 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 먹고 있는 다 우리는 저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설교문을 기록할 때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 사진들을 보는데 저한테 조금 슬픔이 생겼어요. 저는 코로나로 두레교회에 탄생한 목사입니다. 제가 청년부 강대상에서 설교한 게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유튜브로 전향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 목사님께서 앞부분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혹시 우리 모두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달려들여 부대끼며 예배하며 밥 먹었던 그 순간들, 단순히 고기가 맛있었던 거이기도 하지만 같이 먹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모두 까먹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되게 큰 비극과 불안함,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반주가 가능하면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바나바가 봤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속 어떤 사람이 봤던 진짜 보화, 기업의 실체, 새 언약의 땅,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받고 자각하고 누리다가 그것을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 기쁨을 향유하기에 가장 중요했던 물리적인 장소를 잃어버려서 혹시 그 기쁨들마저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흔쾌히 그러할 수 있었던 그 자각,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불렀던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